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리고 모든 짐 가운데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압력이 아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 읽은 바에 의하면 하루에 이메일이 1000억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이 땅 인구의 10배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요 또 이것인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이 인류가 가진 지식이 2배가 되는데 25년이 걸립니다. 매년 25년마다 2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2배가 되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 세상이 오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왜 이래?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실시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대, 굉장히 정보를 빨리 교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 일을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삶의 여유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여유로운 삶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쉽게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무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달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길 건너 이웃을 찾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주 밖에 그 공간을 점령한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공간은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더 큰 것을 한다.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은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공간을 다 점령하고 그것으로 가지만 내 마음의 공간, 내 마음의 우주의 공간은 정복하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고 정복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점점 인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폐하고 어느 때보다도 삭막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느 때보다도 사나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의 도전은 어떤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남자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비치는 바로 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목적의 동기요 그리고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의 마음이 다루기 어렵고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시련,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면 오늘은 내 내면 속에서의 결투와 내 내면 속에서의 전투,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2000년 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저 믿음의 줄 하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똑같이 분명하게 이 시대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에서의 압력과 스트레스와 짓누르는 것, 그 짐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 내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이 사회에 엄청난 범죄들이 그냥 다 일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내 내면에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3가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3가지입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빨리 들어라, 천천히 말하라, 적게 말하라, 그리고 급하게 성내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 내면에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빨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듣고 많이 듣고 들으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말한다 들으라,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 잠언 8장 6절,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8장 15절, 잠언 3장 8장 32절,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지혜가 부르니 들으라, 지혜가 말한다 들으라, 내가 선한 것을 말하리라 들으라.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빨리 들으라, 많이 들으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 말할 때 경청하는 것, 그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말할 때 톡톡 끊으면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는 말이에요. 2번 들으면 1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귀가 2개 있죠? 2번 듣고 입에 하나 있어 1번만 말하라.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많이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어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가 살던 집 바로 길 건너 앞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몸집이 크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름은 카르멘이라는 여자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그 여자가 아들 부르는 소리, 그 여자가 고함 치는 소리에 다 동네가 깨곤 했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잘 지르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앞집 뒷집에 사니까 뭐 인사도 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비슷한 거를 합니다. 뭐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제가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영어로 이게 그냥 곤두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상담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민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과 어머니가 굉장히 학대했다는 것과 지금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울면서 말하고 때때로는 막 웃으면서 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 말할 때 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말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토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요. 또 아이고 못했네. Yes. I'm sorry. 뭐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막 말을 합니다. 여튼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 목사니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말하려고 하는 순간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을 못했어요. 그거 끝났어요. 기도해주고 울고 하다 눈물을 닦고 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Thank you. You are very good listener.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천성적으로 타고났대요. 말 들어주는 거. 진짜는 말할 기회를 놓쳐서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나보고 굉장히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치유받았대요.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요, 많이 들어주는 것은요, 말 끊고 내가 말 막 많이 안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크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good listener,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이나 또 다른 버전은 없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herefore라고 시작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 앞절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라. 많이 들으라. 바로 그 말씀에 무엇을 많이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살같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 1세기의 독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맞다면 야고보서는 굉장히 일찍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일찍 기록되었기에 그들에게는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사복음서 아직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아직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직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스마트폰에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지고 오잖아요. 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경들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그냥 성경이 쫙쫙쫙쫙쫙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을 속히 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다는 것은 속히 함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이 발전된 그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그 과학기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익한가?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퀘스천 마크. 너무너무 편안히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성경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신문, 저는 신문 애플리케이션을 잘 봅니다. 뉴스를 잘 봅니다. 그리고 메시지 잘 듣습니다. 이메일 거기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게 뭡니까? 카톡. 쉴 새 없이 울리대는 그 카톡 소리, 그 스마트폰에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붙들고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시간이 가는 그동안 우리는 거기에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유익한가? 1세기에 살던 성경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더 유익한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시대 이 모든 과학기술과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1세기와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산란스러워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간을 너무너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 과학기술들은 우리에게 무용한 것입니다. 아니, 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성경 오늘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헬라어로 타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무덤이 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할 때 더 빨리, 타퀴스예요. 타퀴스. 빨리라는 말은, 속히라는 말은 더 빨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막 다닐 그때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성경을 외우지 않은 밥이 없었어요. No scripture, no meal. 성경 안 외우면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식당문에 딱 지켜 섰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외워. 더듬더듬거리고 못 외우면 넌 가서 다시 외워와. 그래서 그냥 이제 빽 다 돌아가서 중얼중얼 외워가지고 밥 먹으려고. 성경 없으면 밥도 없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면 밥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 없으면 밥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메일 체크하거나 그리고 또 신문 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것, 더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것, 더 속히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오늘 깨달았다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것인데 그 말씀을 그냥 읽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도록 그냥 말씀을 막 읽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읽도록 그냥 우리들을 놔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바이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왕교회는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바이블 버스 그 순서대로 지금 읽어가고 있어요. 12월 말이니까 이제 두 달 읽으면 한 권을 다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은요, 그냥 최소한이에요. 연명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만 먹는 것, 그것이 한 번 읽는 거예요. 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읽는 것을 목적으로 그냥 많이 읽는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몰입되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움직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두 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듣고 하나만 말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속히 그냥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너무너무 순간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막 선포해놓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주워 담느라고 애를 쓰는 건 너무너무 자주 본 거예요. 속히 말하지 말라, 천천히 말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생각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작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넌 별로 안 똑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참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영리하지 않아요. 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가 있는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보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그냥 말해놓고 보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막 움직이기 전에 시동을 먼저 겁니다. 시동을 뿡 걸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요, 이 뇌 시동도 걸기 전에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전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것뿐입니까? 이 시대는 글로, 손가락 끝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그런 SNS 사이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댓글들을 올리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빨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일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더디 말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속에서 무엇인가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상처를 입었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때, 그때 특별히 자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더디 말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여러분 말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삶이 흔들릴 때, 그때는 진짜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어떤 분노가 막 하늘 막 치솟아오를 때,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예요. 그때 침묵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고 그때 내뱉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 큰 약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막대기와 돌뿐만이 아닙니다. 막대기와 돌은 뼈에 상처를 주지만 말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상처는 고치기도 힘들고 치유되기도 힘들고 회복되기도 힘든 것, 그런 상처인 거예요.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진실만을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봅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진실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예요. 나는 진실을 말했으니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진실을 말하라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진실을 싸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것이 아무리 진실을 할지라도 여러분, 말을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우리 모든 생활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급하게 성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른 성경 번역도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 함부로 성내지 말라,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급하게 성내지 말라, 이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내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성 안 낼 것입니까? 우리는 성내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절대로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성내지 말라, 그냥 성내려고 해도 좀 참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공부를 하다가 참 기특하죠. 한밤중에 공부를 하면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어?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2차 대전? 그거 아마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일어난 걸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아내가 그 대화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무슨 진주만은 히틀러가 유럽을 공격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랬어요. 그 순간 애 아빠의 얼굴이 싹 변했어요. 여보, 얘가 나한테 물었지 당신한테 물었어? 좀 가만히 있어, 좀 빠져, 나가 이랬어요. 그럼 여자가 알았어요 여보 이럽니까? 절대 안 그러지요. 탁 예수님 횡 하고 나갑니다. 문을 꽝 닫고 나가는데 문 꽝 닫기 전에 한마디 하고 나갑니다. 알면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탁. 이 아빠가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지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애들이 보니까 자 그래 아까 뭐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애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아빠 알았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이라는, 화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고 잊어버리는 그런 불쾌한 감정,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깊이 자리 잡은 엄청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출될 때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화산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이것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이 터져 나오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우는 것, 그것이 화산일지인데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분노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가정에서 터뜨리면서 마치 자살폭탄처럼, 이 시대 자살폭탄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폭탄을 터뜨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런 거예요. 속에서 올라와서 분출되는 그 분노가 터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픈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치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상처를 그 가슴에 안고 그 분노에 뒤집어 쓰여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노가 가져다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내지 말라, 쉽게 성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천성상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다.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노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난 뒤끝은 없대, 이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막 분출되는 그 용암처럼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를 탁 받고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여보세요?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끊고는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이 분노 조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과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많이 듣고 말을 줄이면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경우는 조금 듣고 말 많이 하면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말합니다. 속히 말합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감독을 세우고 교회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에 25가지 교회 중직자로서의 교회 리더십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 5가지가 이 분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분내지 않는 사람, 막 분내면서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 일할 때마다 분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다투며 논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용사가 나옵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을 더 상을 줍니까? 어떤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합니까? 지혜로워서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집에서 아기 기저귀나 갈고 있을 거예요. 성을 빼앗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며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정복하는 그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빼앗는 것,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을 정명하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결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요, 성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지혜로운 것이, 성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이 성을, 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는 이 성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것은 비극이에요. 비참함이에요. 성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을 자녀들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자녀들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을 그 후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명령,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명령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내면서 일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일을 실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할 때마다 성내고 할 때마다 분노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내는 사람들을 압니다. 성내면서 깨고, 성내면서 샤워하고, 성내면서 아침 먹고, 성내면서 출근하고, 성내면서 일하고, 성내면서 퇴근하고, 성내면서 TV 보고, 성내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친절하게 하고 우리의 분노를 삭히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합니다. 그것을 무슨 힘으로 하는가? 내 힘으로 하는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며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용서하는 것이 어떤가? 퀘스천 마크.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으니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야단치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한 번도 용서를 안 했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쏟으신 것은 물과 피와 내려놓으신 것은 생명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렸고, 우리 주님의 슬픔이 흘러내렸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안타까움이 흘러내렸고, 그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화학 구조가 달라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히 듣는 것, 그거 더디 말하는 것, 그리고 분내기를 더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주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금주의 삶,
여러분 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과 그리고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분노와 모든 성내는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지혜와 그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여러분 속에 임하여 풍성한 승리하는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